자, 이 시간에 우리 양희정 목사님 귀한 메시지 시간 갖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8장 3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호와 삼마, 참 제가 원구를 놓고 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 주먹국을 할지 혹시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고자 하는 말은 할 겁니다. 여호와 삼마 하면은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 중심, 성전 중심으로 회복될 것을 약속한 말씀 속에 바로 각 성전을 져놓고, 그러니까 12지파를 세문씩 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호와 삼말은 말은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한문으로 말한다면은 임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임재라는 말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인칭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전이라 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더냐.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한다는 말은 사실은 이게 종말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거하는 말이거든요. 잠시 있다가 떠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수에 영원토록 하겠다. 사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엄청난 해리방 속에서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완전히 디아스폴라 되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은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영원토록 함께 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씀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거하느냐겠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라는, 창조주라는 것을 재인식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에스겔서는, 다니엘서는 에스겔서는 말세의 지말에 들 사건을 지금 기록해 놨기 때문에 많이 예수님도 인용하셨고,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도 또 목회자들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바로 여호와 삼마라 할 때는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임재, 어디에 가느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천에서 성령 보내주시고 어디에 가십니까? 우리 몸에 거하세요. 우리 마음에. 그런데 어떻게 거하시느냐?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수 신학자 입장에서나 또 근본적인 신학, 더 나가서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분들은 성령님이 우리 성도 안에 거하시면, 내주하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그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주하신 성령님이 떠난다면은요, 사실은 우리는 문제가 심각하죠. 개인적으로나 교회나 아니면은 국가적으로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가 떠나시면, 저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참 여러분 다 이미 요즘은 아십니다만, 애국가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나라에다가 임시정부 제7조하고 제4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의장에 계실 때 당시에
의원이었던 의원한테 다 아시는 얘기니까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은 기도를 부터 시작했어요. 이 나라는 기도를 시작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에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정부를 비판할 마음 저도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 한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각 교회 주부에 하나의 모토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거의 나옵니까? 거의 사라졌어요. 거의요. 저희 교회 사실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사라지다 보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왔고 혼합주의가 돌아왔어요. 이것을 이제 척결하는 방법이 아마 우리 IT 복음 방송이라던가 여기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내용이라던가 저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전하기 학술을 세운 이유가 개원한 이유가 거기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냐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걸 잘 알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는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신약 때에서 성자 하나님이 또 오늘 21세기는 성령 하나님이 그게 따로따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삼위 하나님은 창세전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잘못 오해한 것 같아요. 17장 5절에 창세전에 계셨다고 뭘로? 말씀으로 계셨거든요. 그럼 말씀이신 예수님이 노고스로 성육신을 오셨을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그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분이었다.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 생각으로 4대 성인으로 보았을 거예요. 자유신학자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어디를 못 봤느냐? 신성. 다시 말해 인성은 돌아가셨지만 신성,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신 그 신성에 대해서는 그들이 인식을 못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 안 했다면은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거든요. 이제 문제는 어디에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과연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냐? 구약의 여호와 삼바 거하신다는데 어디에 거하냐? 구약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십니다. 솔로몬 시대 와서는 그리고 에스겔서 당시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전체를 얘기했습니다만 성전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중심.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성전을 삼으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 거한다는 말. 인크리스토라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들이 아들 안에 삼위 하나님이 서로 상호 교통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거한다는 말 매우 중요해요. 여호와 삼마가 단순하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그런 임마누엘 정도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거한다는 말씀,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정합니까?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바로 네 마음에 있다고 누가복음 17장 21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내 마음에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오해할 소지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사항 중 하나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럼 그리스도께 내 안에 왔다는 말은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성육신 믿고 부활했을 때의 그 몸은 어떤 몸이냐면 죽었던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인데 그 몸은 신령한 몸, 부활체, 영체라고도 표현합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가다 임했다 할 때 성령이 임했거든 사실은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던가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말은
헬라로 보면은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뒤돌아보다, 성찰하다. 그런 뜻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앞서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험하라는 얘기는 내 안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계신가?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부활 성천하셨던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죽기 전 그 예수 그리스도냐? 육신을 가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을 수 없지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영체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 영을 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는 아니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에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옵니다. 곧 영으로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 영으로 임하셨지만 성령만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서두에 삼일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삼일체는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공유, 함께 역사하십니다. 물론 어떤 사역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는 우리가 근본적인 신이라고 한다면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적용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 어떤 삼위로 사역적인 차원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잘못해 버리면은 삼신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신학이 발전해가지고 항상 삼일체 하나님을 항상 같이 보고 또 증거하게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21세기 그걸 강조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잘못해 버리면 삼위만 강조하다 보면 삼신론이 돼버리고, 일체만 강조, 기독교 일원론이 나와버리고, 그래 버려가지고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런 차원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심판주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리라 했어요. 그런데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는 심판하지 아니하고 다 심판 주권을 아들에게 넘겼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럼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게 어려워요. 언어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체험, 영적 체험을 해야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제 안에 삼일체 하나님 함께 있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영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삼위 하나님 나 안에 계시다. 늘 저는 이렇게 믿고, 또 내 안에 있는 게 여러분 안에도 또 무슨 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세계에도 천상 세계에도 이 땅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영접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첫 성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단 말이냐? 죄 졌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해가 못하지.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성령 안에서 만나게 되면요, 하나부터 이런 거 전부 다 원죄, 자범죄 이런 거 얘기할 것도 없이, 저도 목사지만은 오늘 또 마음으로 죄를 많이 졌습니다. 아니, 죄를 지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럼 죄도 좋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나를 거룩한 존재를, 흠도 팀도 점도 없는 하나님 거룩한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내 심령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성령 역사에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얘기는 뭐예요? 제가 해결했다 안 했다?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 이주시대 때서 보면 자신이 죄를 아는 것.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도요, 행위 심판을 받습니다. 어떠세요? 상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면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또 그 충치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참으로 무서운 죄를 졌죠. 살인죄, 간음죄. 그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에 그는 철저히 회개합니다. 심상에서도 회개합니다. 근데 그 회개한 다윗을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서 뭐라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 표현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께서 다윗 안에 성령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시편 51편에서 뭐라 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마게 하옵소서. 미국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여러분 문제 혹시 아십니까? 갓댐 그러죠. 그 뜻이 뭘까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떠났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하다. 저는 하나님 함부로 만족해야 한다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함부로 만족한다. 왜 만족을까요?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삼일체 하나님 계시다 하면은요, 하나님 거하신다 하면은요, 그 이상 행복한 거예요. 우리 행복은 딴 데서 찾으면 저 목사지만은 솔직히 세상에서 행복 못 찾습니다. 나보다 다 모든 것이 비교식 상대적으로 보면은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은 잘한 것도 있겠지만은 세속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비교하다 보면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으로 만족하던 그 뜻은 삼위 하나님 나라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천국까지 인도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결단코 낙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비지 간구하고 기도해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사모하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할 때 그분이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기도 옛날에 제가 훈련할 때는 어떤 기도했냐면 차를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제 영혼 기도를 해요. 또 내 영혼 자면서도 찬양을 합니다. 아마 그런 훈련을 받아본 분들은 알 거예요. 예배 시간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찬양할 때 찬송만 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찬양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그래서 다 그런데 참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할 때는요 크게 가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옛날 같지 않아요. 제가요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그러지는 못하다. 왜냐하면 세상 걱정을 저도 많이 나라와 민주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기도해도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이런 내 생각이 이성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100% 의지하시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잡념이 다 사라집니다. 다 버려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만족해버립니다. 하나님 함으로 만족해버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만족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질과 깊이를 네가 알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런데 사실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 요즘 그래서 저희 교회 가끔 이런 얘기, 칭찬 릴레이. 하라면 자기를 자랑해, 자기 자랑.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자랑하냐? 물론 교만이고 오만해서 자기 자랑 그런 뜻이 아니고 뭘 자랑하면 지키면 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어림도 이렇게 하시고 어려운 데 있었는데도 내 이성을 이렇게 막 번민했는데 주님이 나를 감동시켜가지고 그걸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이라 해서 내전에 나 인간의 이성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간증히 그 자랑이거든요. 그 잘못해버리면 자기 자랑하면은 주인이 자기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지난번에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을 꾸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듯이 천국 가려면 꼭 예수를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다 후회를 해요. 왜 후회할까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고칠 수가 있듯이 우리의 모든 이성으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걸 아는 진리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제가 아까 후회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후회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복됩니다만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후회한다 그런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죽음 이유를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 이유를 다 아세요. 아실 뿐만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내가 길을 진리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다는데 진리라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진리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8장 30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인식들 하시냐면 철학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진리가 누구냐? 진리는 예수 그리고 내가 길을 진리 예수님 자체가 진리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로 자유할 때는 진리신 그분이 우리 죄를 자유해줬기 때문에 제 삶에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건데 자유한 얻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삼마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면은 거하지 않으면서 여호와 삼마가 아니 되면은 엄청난 불행이거든요. 가장 행복한 것은 누굴까요? 삼위 하나님과 늘 동거동락하는 사람. 그때 그 사람은 감탄이 나오고 감의가 나오고 감격이 나옵니다.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좌절과 낭망하는 것은 왜 그러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떠나고 잊어먹고 하나님 은혜도 잊어먹어 기억조차도 안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토록 내 안에 내주하셔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 이성이 내 자아가 하나님을 떠나고 아니면 원망하고 비판할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계속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더라고요. 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호와 삼마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 삶과 또 사역과 또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의 이 복음 선교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복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아멘.